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짧지만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동화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읽어줄 기회가 있다면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를 알 겁니다. 공주와 완두콩이라는 이 책에 있는 사파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뭐 침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높죠. 이 줄거리를 보면 한 나라의 왕자가 이제 왕비를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다 근데 돈만 보고 또 권력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 아내 또 이 나라의 공주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비 오는 날 문 밖에 어떤 여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 공주인데 하루 재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함께 또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 그래도 하루는 재워보고 공주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잠을 재운 거예요. 12개의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자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맨 밑에 자그마한 완두콩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날 그 공주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잘 잤냐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는지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여인이야말로 이 민감함 또 뭔가 이렇게 잘 챙길 수 있는 여인이겠다 생각해서 또 공주로 채택했다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어떻게 12개의 매트릭스, 요즘 올라온 매트릭스 좋아요. 하나만 깔아도 푹신한데 12개나 깔고 그 오리털 잎을 12개나 깔았던 그 상황 맨 밑에 있는 완두콩 하나를 느낄 수 있을까? 이게 뭐 그 당시 이 안델센 자신의 어떤 신분적인 그 덴마크의 어떤 신분적인 그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시사점은 고통에 민감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게 표현하냐면 베를린 한인 교수이죠. 한병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통사회. 우리가 뭐 분만할 때에 진통한다 그 진통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진짜입니다. 진칠 진짜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통은 진압할진, 우리 아들 그 진짜 쓰는데 이름 짓기 어려웠어요. 좀 애매해가지고 진짜가 진압할진 막 이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을 진압한다. 지금 이 시대는 통증을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또 무감각한 시대인 거예요. 통증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 이전에 유대인들 대학살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 학살 우리야 뭐 먼 나라니까 별 관심 없었겠지만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역사이죠. 근데 특별히 그 독일이 그 일들을 잔인한 일을 해갔을 때에 독일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일들에서 많은 후회를 갖고 있습니다. 디톨트 보네포 목사님 특히 그런 주인데 우리가 그때 왜 독일 자기 나라지만 그거에서 항거하지 못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 결국 우리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통증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 죽은 거 아닌데 뭐 당연하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라면서 감각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이러한 통증을 없애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의 이 대학살이라는 비극이 버젓이 자행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러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 안에서 고통은 유익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또 보혈의 피 이런 거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성공에 대한 또 부흥에 대한 또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메시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좀 모습들이 바로 진통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이 전통 사회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없는 이웃 사랑 또 십자가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
또 모순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고통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띠고 있거든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괜찮아, 좋은 거야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것이 기쁨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얼마 전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기자와 대담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자가 묻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참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선봉에 섰던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문제는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면 온전한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은 행동까지 나와야 하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것이지만 좋은 생각, 또 좋은 교회, 좋은 프로그램, 많은 제자 훈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면서도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복음운동의 한계인 것 그 아닌가 싶고, 은퇴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규모는 커졌고 자연스럽게 큰 세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협소해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채우려기보다 세상에 있는 진통사회처럼 내게 고난은 싫고 내겐 십자가는 싫고 내게 오직 영광만, 오직 천국만, 오직 구원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진통제를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서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져서 그 십자가도 우리에게 고통도 아니고 그 보혈의 능력도 우리에게 고통도 아닌, 그저 좋은 것, 그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고통이 없이 유익이 있을 수 없는데 그저 우리는 유익만 얻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야 그냥 부끄럽지 않을 텐데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상태를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참된 것을 찾는 것,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을까? 저곳에 있을까? 이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공동체에 있을까?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를 향해서,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 위로를 당신에게 이 공동체에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도 힘들어, 나는 그 위로를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기대함에 돌아오는 것이 실망이니 사람들이 이미 우리 상태를 알아버린 거예요. 쟤네도 자신들을 위로하지 못하는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아. 기대했지만 실망으로 돌아오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니, 그 고난이 유익이 기쁨이 되어짐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고난으로 채워야 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파심을 알 수가 없고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우리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원하게 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법을 따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오늘 그 여덟 번째, 지금 여덟 번째까지 보면서 쉬운 말씀 하나도 없죠. 짧은 말씀이고 읽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말씀이고 계명이지만 부연 설명이 없어서 더 힘들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또 많이 봐야 여기 다 좀 있으면 쉬울 텐데 여기저기 흩어진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말씀을 또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제발 이렇게 좀 해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죽일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해라는 그 사랑의 개념, 그 계명이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8계명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타인의 재물, 재산을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계명까지 넣어서 이야기하셨을까. 결국 우리는 이 도덕질,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5계명인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또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존중의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큰 지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이자 또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인 도적질하지 말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가나부인데 훔치다, 도둑질하다, 몰래 취하다,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분야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웃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둑질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 결국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9계명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이야기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가 가진 거 요만큼이면 그냥 요만큼이라고 얘기해. 왜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그렇죠. 허세입니다. 그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밥 안 지어도 그냥 불 떼는 거, 연기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집에 밥 먹나 보다. 또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이쑤시개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고기 먹었나 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 잘못된 거 또 부족한 거 보이기 쉽지 않으니까 재산이든 실력이든 남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다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보이고 싶은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자기를 또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 주장.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탐욕들, 그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도둑질의 근본 이유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없다고 사람들 앞에 또 부족하다고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또 그렇게 뺏고 채우고 그러지 마.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확신하느냐 확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늘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늘 자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떤 줄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또 가지고 갈 것 없어요.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해? 왜 염려해?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하나의 의문점이 있죠. 그래도 부족하다. 다 채워주셨다는데 나는 안 채워주신 것 같아. 저 어떤 사람만 채워준 것 같아.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계속 마이너스야. 계속 손해야. 부족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뭐 저희도 그렇죠. 우리 요즘 재정 좀 어려워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가정 사업 다 힘들죠. 또 여러분들 잔고 또 마이너스 쓰고 있는 또 모습들. 아니 이런 상황에 무슨 뭐를 어떻게 족한 줄 알아. 지금 나갈 돈이 얼마 많은데. 여러분 이 성경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다 내 거라 생각하니까 걱정인 거죠. 내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인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도덕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저 남의 거 빼앗아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믿지 않는 어떤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대신 맡겨주신 겁니다. 임시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맡긴 것을 빼앗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또 해가지고 부장이 이 사람한테 대리한테 맡겼다면 그것을 대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뺏어와. 그리고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 도둑질인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그분의 소유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유에 대한,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배상의 규정이 있는지. 22장 1절 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며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놓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 이 배상 규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죽이고 팔면 몇 마리? 5마리를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훔친 물건이 없어졌을 때가 예요. 근데 이 훔친 소가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어. 그럼 몇 마리? 딱 2마리만 배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냥 5마리 똑같이 해야지. 죽든 살든. 근데 여튼 1+5, 또 1+1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훔친 소 한 마리만 덧붙여 배상하면 되어지는 거죠. 독특한 계산법이에요. 뭘까? 원래 주인에게 가게 되어지면 요만큼만 해도 돼 라는 그런 것이, 아니 그냥 갔으면 그냥 없어지면 5배인데 있으면 그냥 1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얘한테 준 거 너 이렇게 됐으니까 너 이렇게 배상해야 했을 때 내가 얘한테 준 거 너 뺏었으니 그대로 왔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해. 1+1 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빼앗아서 네가 어떻게 했어? 5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상이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22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니 이러면 1:5 해야지. 아니면 1:1 해야죠. 근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건 또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 숫자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야? 의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애들 이렇게 맨날 365일 24시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얘네가 어떻게 뭐 넘어가든 뭐 하든 다른 집에 가서 뭐 먹고 또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몰라 나는. 그것이 내 의도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괜찮아. 그죠? 좋은 거로만 배상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약에 뺏겼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지겠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채워주시겠구나. 그걸 못 받아도 5배나 받는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유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뭐 배상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하네. 의도적이지 않다는.
내가 훔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했을 때는 괜찮아요. 배상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규모, 이러한 그 규정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것, 또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어떤 물건을 훔치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모스 8장 5절 말씀 보면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겠죠. 우리가 제 4계명 배울 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뭐 장사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 외에 다른 날에 그 속인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함께 봤는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안식일에 장사 못하니까 이거 손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줄 거야? 이렇게 다른 날 이렇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이런 단위를 저울을 눈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장사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주머니에 주머니죠. 공개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출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뒤에 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수산물 어려운데 막 그런 뭐 이렇게 바가지 뭐 이런 농수산물 어렵잖아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저울질 잘못했고 막 이런 이 당시에도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출을 두라 되어 있어요.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되를 속이고 말을 속이고 저울추를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경제 논리 속에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그러한 또 은은 얼마나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찌꺼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1절 22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이 되었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되게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일이 신실했잖아. 공의가 있었잖아. 근데 살인자가 되었네. 도둑질하네. 은 깨끗해야 은이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 물을 섞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행인 살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또 다를 게 없는 게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도 이렇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그 비자 불법 체류 이런 거 빌미 삼아서 막 손가락 잘라도 그냥 내보내고 월급 안 주고 막 그런 환경 주지 않고 막 어렵게 춥게 덥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고용주들이 있는 그 일들이 여기 이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독일 아브레트 이 알트라는 분은 이 8계명은 10계명과 10번째 계명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남의 것에 대한 이 착취. 그래서 이 10계명의 어떤 물건에 대한 얘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8계명은 조심스럽게 좀 해석을 해야겠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가 모르진 않죠. 인신매매, 노예 뭐 이런 겁니다. 성경 구절에도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도둑질하라 그 순서에 인신매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읽지 않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라고 여기에 이제 앞서는 어머니를 죽인 자, 아버지를 죽인 자 5계명 얘기를 하고 또 6계명 살인에 대한 얘기하고 뭐 700명의 음행하는 자, 간음에 대한 얘기하고 남색하는 자 그 7계명에서 8계명의 그 순서에 인신 매매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신 매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뭐 천주교에서도 애들을 그냥 막 데리고 가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그냥 막리를 시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 허락받지도 않고. 뭐 이전에 또 노예 팔고 사는 거 뭐 얼마 전까지도 있었잖아요. 몇백 년 전까지도. 그런 일들, 또 애들을 또 데려가서 막 구걸시키는 일들, 뭐 이런 게 뭐 전철 애들 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팔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또 이게 뭐 결혼할 상대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처녀 막 도둑질하고 뭐 요즘은 뭐 이런 일 없었겠지만 어떤 나라는 이게 뭐 법으로 또 합법이 되어서 그날은 여인을 데리고 가면 이게 뭐 부인이 되어지는 그런 이 날이 있다고 그래요. 이참이 어느 나라인지 이런 날이 있는 나라가 아직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니까 처녀를 데리고 가고 이런 거 훔쳐가는 거죠.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팔아? 어떻게 사람을 매매해? 이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봐야죠. 우리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도둑질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 3장에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뺏었어요? 여기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감리교회 법 규례와 장정 이제 10월에 입법 이제 2년마다 법이 바뀌니까 이 규례와 장정의 이제 입법을 보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6개월간 그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이 피선거권과 이 제명된다라는 그런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6개월이면 제명시켜라라는 거예요. 결국 6개월 정도면 일부러 안 한다라는 거죠. 6개월 정도 헌금 안 하면 일부러 안 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도 뭐 장훈 권사님 전화 드리고 왔는데 또 한 번 안 하면 또 저를 포기하셨어요 이럴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제가 꼭 예배 전에 전화를 하고 옵니다. 권사님도 늘 안타까워하세요.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주유소도 어렵고 또 당신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일부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도둑질인 거죠. 왜?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위해 사용해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뭐 다른 곳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더불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성전 안에서 함께 사랑 나누고 의지해야 할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의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또 네 편 내 편 하고 또 거짓으로 선동하고 자기 편 빼가는 일들. 갈라디아서 2장 4절도 뭐 이단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교회 안에서 또 신천지나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봐서 또 사람 빼가는 거, 교회 불만 있는 사람 빼가고 또 자기 편 만들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냥 지켜 그냥 도둑질 하지 마. 그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럼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도둑질 하지 않고 뭘 하는 겁니까?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자기 남의 것을 빼앗을 때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지 무슨 자기 것을 이렇게 할 때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나누지 않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아까 뭐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는데 이건 내 거야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도둑질하는 거야. 내 거라고. 나누지 않는 삶. 나누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 이웃과 함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미국 시간으로 9일이니까 이제 시차로 보면 오늘일 겁니다. 오늘 미국에서 이러한 일리노이주요 이제 시카고에 하이랜드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빈곤 시뮬레이션 행사를 갖는다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 빈곤 시뮬레이션 저소득 그런 가정의 삶을 뭐 한 달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살아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사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이 욕이 또 반응이 모욕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랜드 파크라는 곳이 시카고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지금 뭐 우리 강남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리는 곳이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난한 사람 빈곤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빈곤이 시뮬레이션이야? 우리한테 현실이야. 너는 게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우린 지금 현실이야. 너희들 지금 가질 게 없어서 지금 뺏을 게 없어서 우리 가난마저 빼서 지금 뺐다 못해 상품화해? 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시장이 되고 무슨 정치인이 되면 이런 빈곤 코스프레라고도 하고 이렇게 어디 옥탑방에서 며칠 살아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또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죠.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이게 또 뭐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공감이야 이게 모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비난의 의견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공감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럼 너희들은 이런 체험이라도 해? 이런 관심이라도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써는 봤어? 아니 비난하지 말고 비난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비난만 하지 말고 이런 거 2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들의 어려움, 이들의 아픔, 이들의 힘듦, 이들의 이런 받는 고난 이런 시선들 너 한번 받아봤냐고. 그것도 하지 않잖아.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비난은 있지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은 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해보고 그들이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저도 어저께 제천에 나갔는데 이렇게 뭐 사고 뭐 하려고 갔어요. 근데 제가 지갑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뭐 애플페이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요즘 애플페이로 다 많이 안 하죠.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고 병원도 못 가고 미용실도 못 가고 뭐 이마트에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이마트 상품권 뭐 요즘 이렇게 온라인 오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 쪼개서 단돈 생긴 거 가지고 뭐 하고 뭐 사고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야 뭐 있는데 안 갖고 왔으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애플페이든 어떤 뭐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불편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자체가 없어서 힘들고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남들은 그냥 당연히 하는 수학여행도 뭐 당연히 제주도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체험을 해봤냐는 거예요. 이들의 하루 굶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 그럴 수 있어. 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사기당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부양할 의무자의 책임 다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제대로 월세 내지 않고 막 이런 것 있어. 그러나 이 문제를 마주하다 보면 이 빈곤의 원인이 오롯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제도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야.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오늘 8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도둑질하지 마라. 뭐 다 안 했어요.
하나님 것을 좀 했네요. 안 할게요. 가 아니라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함께 잘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독이 홀로 독자잖아요. 근데 홀로 계속 있으면 그게 독이 돼버려요. 홀로 독자가 아니라 그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파송해주는 그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삶, 주님이 다시 이 세상 오늘까지 오실 그날까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땀 흘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8계명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사진이 떴죠. 비 오는 상황 속에서 80대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한 여성,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다 맞습니다. 1km 정도, 이마트까지 1km 정도. 다행히 폐지는 없었어요. 이제 폐지 다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밀어드릴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우비를 쓰고 계시지만 비를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이 회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가시라고 하고 이마트에서 또 3만 원을 또 뽑아줬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오니까 인터뷰를 하려고 기자들이 막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여성은 인터뷰를 하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막 인터뷰 오면 막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또 악성 댓글도 있고 또 뭐 여인이니까 또 이 뭐 결혼하려면 뭐 다들 뭐 이런 여자 있으면 내가 결혼했어. 자녀야 자녀. 이분 뭐 사모님일 거야. 아니 이분 교육계에 계시대요. 교육계.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다. 3만 원 정도 비를 가려주는 정도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이 짐도 들었잖아요. 또 여인이잖아요. 또 누군가 또 함께는 좋겠지만 또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수원의 관교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분이 종이백을 놓고 가셨어요. 선글라스 끼신 분이. 그래서 늘 뭐 간식도 어르신들 간식 주세요 이렇게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 수원 이곳에 좀 그런 분 계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분도 거기에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이 아니죠. 5천만 원이면 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전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여인, 또 이 여인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도움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누군가 또 찾으려고 하는데 또 차를 안 타고 왔대. 그래서 뭐 조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저걸 교회로 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많지는 않겠죠. 사람들은 에이 뭐 저런다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변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나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 도둑은 에베소서 4장 28절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그냥 난 도둑질 안 하면 돼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악한 일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도둑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둑질 이제 안 해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질 뭐 이런 것만 그망신 게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도둑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뭐 저울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뇌물, 위조, 짝퉁, 뭐 순살 아파트, 뭐 부실공사, 학생들이 컨닝하는 거 있죠. 또 막 과대 포장하는 거, 또 뭐 당근 하면서 막 이상한 거 주기도 하고,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불법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막 이런 거 있죠. 우리도 이제 카페 음악도 다 돈 내고 합니다. 또 여기 있는 폰트도 다 걸리지 않는 저작권이 있는 무료 폰트를 또 하고 있죠. 뭐 이런 것 많아요. 우리가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 남들의 소중한 저작권, 또 희생, 땀 흘림을 우리가 그냥 뺏어가는 일들이 참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은사가 있는데 쓰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 성령의 선물인데 그 기프트,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 마귀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이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 뺏겼어, 나는 없어, 부족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도둑질이 난무한, 이거 해도 괜찮다라고, 합법적이야라고 얘기하는 이런 폐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없다, 부족하다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지? 성경은 무슨 많은 그런 기적들, 모든 기적들 속에서 부족한 거 있어?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는 그런 이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 삶 속에 뭔가 베푼다고 빼앗길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하나님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아니야, 만물보다 크셔. 내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 없어. 그 아무 누구도, 그 사탄도. 그러니 너는 그저 신실한 일꾼으로, 신실한 청지기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거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도둑질하지 않는 삶, 그저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것보다도 탐심과 계음을 버리고 성실하게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세상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보지 말고 우리의 헌금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 되신 주님이 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계획은 모자르고 우리의 소유 부족하여서 거짓말하고 탐욕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라라는, 결국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지만 결국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이어가는 이 계명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한 주도 깨끗한 노동과 나눔의 삶으로 모든 면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겸손한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탐욕으로 팽배한 이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일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모든 면에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오직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